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회개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의 형상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개의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회개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이제 처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서로 이렇게 한답니다. 치킨 먹을래? 그러면 화해하자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해도 그 사죄의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사죄의 방법을, 그 사과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깨달음이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이런 죄성이나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는 건 기독교 복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 역사 끊임없이 여러 종교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과했다고 하고 끝나는 사람들. 주변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그 사람이 언제 사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 보면 나는 사과했었는데 이럽니다. 그럼 언제 사과했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냐고. 아니 그게 어떻게 사과한 거냐고. 이러면 또 다른 충돌이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나는 사과 다 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유희지만 저 마켓 가갖고 사과 하나 갖고 와서 사과 띡 주면서 나는 사과했다. 그건 자기 방법인 거죠. 사과를 받아야 될, 용서해야 될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과의 진정성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거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한번 사죄해봐라.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사과해봐라 하면 우리 참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참 곤란하죠. 그걸 누가 할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사과한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우리의 무엇으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회개할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6절로 3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회개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받는 상입니다.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짓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찌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일들이 있죠. 막 모욕해서 때로는 거짓말로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찌르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찔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찔러야 됩니다. 말씀으로 찔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찔려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자유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누가 그렇게 물으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그 죄인인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나오는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신 방법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는 성령 침례, 불 침례, 물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또 따로 설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입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사망과 영벌에 대한 문제,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죽음을 막으려고 뭐 냉동인간을 비롯해 수많은 노력들을 시도들을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그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유일한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 한 해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지난 2020년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버티는 것 자체가 승리라고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시대 이후에 정말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제한받고 이런 시절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 시대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혼동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2021년을 맞이고 1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문화권이건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을 얻도록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회개해라. 너희 방식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증거하는 정말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선교적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회개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혼탁하고 혼동스러운 시대, 분열의 시대,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열에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어떤 한편에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써 세상을 치유하고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러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심년도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복음의 가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회개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